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에 때로는, 연약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신앙에 침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역대하 이 히스기야의 앞부분의 말씀은 사실 이 앞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어제 29장, 30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자세하게 히스기야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국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 가장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그들의 바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시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의 말씀, 앞부분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냥 찾지 않아요. 간절하게 찾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우리가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그곳에서 온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찾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이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찾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찾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자기만 찾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제의 말씀에서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속죄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키려고 합니까?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게 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북쪽 지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쪽 지방. 유다를 따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북쪽의 지방과 남쪽의 지방을 지금 다 그 사람들을 보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그 구체적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떤 지역입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심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요셉 지파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예전에는 이게 가능하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전에 그 왕이었던 아하스 왕 때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아수르에.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게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지금 편지를 보내서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진짜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에게 편지를 보내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갈망하는 이 모습이 보이시나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 2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어떻게 됩니까? 왕이 온 백성과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여서 둘째 달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둘째 달 유월절. 원래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첫째 달 14일입니다. 그때가 유월절인데 지금 보게 되면 둘째 달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둘째 달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 같이 첫째 달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속죄 제물을 드리고 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속죄 제물을 드리고 하였던 그러한 기간이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과 같이 맞물렸던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유월절 예배로 드렸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먼저 죄를 속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속하고 예배를 성전을 재봉헌하는 그러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기회도 그 히스기야가 찾았던 것이죠. 사실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있었지만 성전 재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단과 베델에서 그들이 그냥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성전을 재건하였다 해서 한 200년 넘게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은 뭐 그냥 암누자만의 그러한 성전 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어떤 절기를 지금 그가 시작하고자 하는 겁니까? 다시 유월절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게 되면 둘째 달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둘째 달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원래는 첫째 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둘째 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민수기 말씀, 우리 민수기 9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9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9절,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민수기 9장 9절,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째 달 유월절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둘째 달 유월절을 명령하셨을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아닙니까?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장자 재앙을 하고 나면 하시면서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절기였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을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께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야기하였을 때에 온 회중들이 이를 좋게 여겼고 히스기야가 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명령을 내려서 부엘세바서부터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어디까지 공포합니까? 단까지 공포합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 끝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요. 그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지역을 보게 되면 남유다 지역은 어디였었냐면 이 베델 그 전에 베델 전에 있는 이 뭐 한 그 라마 정도 라마 여기 이 정도까지 이 남유다가 얻었던 땅입니다. 여기 이후부터 여기가 남유다가 얻었던 땅이고요. 북이스라엘은 이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해서 저 갈릴리 지역까지 이들이 다 점령하였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단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가장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끝에 지역이 바로 이 단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보내서 이 단에 있는 백성들에게까지 전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자고요?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5절 말씀의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물론 남유다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까지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지 못하였었거든요.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이 예식, 12지파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 백성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도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을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루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있죠.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수님께서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질문하실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는 항상 무엇이 같이 따라붙냐면요, 약속이 항상 따라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무엇이라고요? 너희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성도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의 조상이 범죄하였으나 그래서 그들이 비록 멸망하고 하나님이 버려두셨으나 그들이 목을 꼿꼿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그 징계를 받았으나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오늘도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시고 그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히스기야의 앞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는 약속이죠. 저는 오늘 이 한국에도 또한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 북이스라엘 지방까지 다닙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은 여기 에브라임 산지 쪽입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스불론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이 스불론은 어떤 지역이냐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하고 갈릴리 지역까지 다 다닙니다.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다 다녀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용하며 비웃었더라는 것이죠. 아니 뜬금없이 무슨 6월절이야. 아니 갑자기 무슨 6월절이야. 아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다라고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우리한테까지 그것을 지키라고 한다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갖고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도 있을까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러한 자들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이 영통, 이 광교 지역, 영통 지역, 수원 지역에 대한민국에 많이 주께서 남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뭐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뿌리고 씨를 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러한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그런 완악한 그러한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였는데요. 대부분이 비웃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저 갈릴리 가장 북쪽에 있는 그 단 옆에 있는 단위에 있는 그 백성들까지 와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오늘 12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선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흥의 때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먼저 찾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이 명령을 보내는 것이 200년이나 지난 후에 그 흩어졌던 사람들 마음이 이미 흩어지고 남유다의 그러한 히스기야 연약한 그러한 그 왕의 말을 누가 들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또한 하나님을 찾으며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함께 유월절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남은 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준비시키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참 패역하고 완악한 시대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고 누가 주님께로 돌아올까?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도 참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남은 자들 이 땅 가운데에 주님 준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또한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께로 먼저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부흥의 때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